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8쪽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의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생명에 대한 결정권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처럼 세심하고 배려 있게 그리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향, 오직 하나님만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 따라가게 될 때 사람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담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자, 이때 이 하나님 나라의 두 축,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두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가꾸어 가시고 세상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의 많은 일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자,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살면서 사실 모세의 이 율법에 이혼과 재혼이라는 제도와 함께 이 갓 결혼한 부부에 대한 배려의 말씀을 5절에 그리고 생계수단 중에 저당을 잡지 말라. 그래서 저당물에 관한 규례,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을 납치하거나 팔는 행위 금지, 그리고 악한 피부병에 걸린 자들을 관리하는 규정 등,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끼리의 이자놀이를 금하는 말씀, 이것이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정과 교회의 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김양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김양재 목사님은 본인이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의사였지만 이 손찌검을 하고 상당히 힘든 이 시집살이를 살아간 장본인이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이 부흥회 때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였죠. 자, 그때 이 교인들 중에 격분해서 부흥회 자리에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재혼과 삼혼까지 일반인 중에, 교인 중에 재혼뿐만이 아니라 삼혼, 사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 설교의 말씀이 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이 설교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자, 목사도 성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설교는 11조와 이혼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이혼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어는 그가 그녀와 결혼했다, 그리고 남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이 사회였습니다. 남성이 힘을 갖고 여자는 아무 힘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자, 이때 이 결혼을 하였는데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이 계약 관계로 말씀하시죠. 자,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 언약간 당사자 간 중에 한쪽이 언약을 위반할 경우는 이 생명으로 이 언약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이 언약을 지킬 때 목숨을 거는 건 명예로운 일이고, 이 목숨을 잃는 건 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지요. 그만큼 이 언약에 대해서 생명과 견줄 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가 친척과 친지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우리 검은 머리, 흰머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이 결혼 예식에서는 서로 간 서약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반응을 각각 남편과 아내가 이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I do,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서약이 얼마나 무색하리만큼 자녀를 낳고도 이 서로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 이 이혼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뭐 TV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죠. 자,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한 사람들이 다시 사랑을 꿈꾸며 이 자신의 실패를 다시 딛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위해서라면 실패했어도 사람은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나 사실 사람의 이기심은 어디까지 가능한 일이냐라고 할 때 사랑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 마음이 변화하지요. 자, 오늘 데리고 왔다라고 할 때 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원래는 율법에는 간음한 영고 외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못을 박았지만 사실 사람의 완악함은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도 맞지 않아서.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 일에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인가? 자, 상담가들은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을 때에는 이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얻어맞을 때. 자,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참고 지나갈 수 없다는 일이죠. 그리고 도박을 할 때, 자, 도박은 이 옛날의 어른들이 이 도박을 할 때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에 껴서 한다는 정도로 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 이혼해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의를 배신할 때, 불륜이나 이 바람을 폈을 때 이런 것들로 이혼을 해도 된다. 상담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을 하였지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힘을 가진 남자들은 이 아내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못 먹고 내가 버리기도 싫고 먹기도 싫은 딱 그 상태. 그러니까 이 아내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로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자들이었습니다. 자, 꼭 손으로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죠. 자, 남자들이 사랑이 식고 난 후의 언어는 이처럼 아주 잔혹한 폭력의 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여인들이 이 남편이 차라리 이혼 증서 써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오히려 그 가정 안에 있다가 이 삐들삐들 말라버리거나 죽어버리는 이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였지요. 근데 그 당시의 이혼은 오늘날의 이혼보다 쉬웠습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나 재판관 앞에 갈 필요가 없지요. 딸랑 종이 한 장에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 남자는 나의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 문서 한 장 딸랑 써주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죠. 자, 순간의 격정을 못 이겨서 할 때 각각의 이 자리에서 이 타인 남편과 아내의 잘못만 떠올리지 말고 거기에 반응하며 나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한 걸음 한 템포 늦춰서 조금 생각해 보라고 이혼 숙려 기간을 줍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의 이혼의 이 방식과 오늘날의 이혼의 방식을 보면 더 세상은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이슈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갈라서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자, 모든 걸 남자가 가진 이 선에서 이 여자에게 이혼지참금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여인. 자, 그렇다면 이 여인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관습에도 그 집 귀신이 되어 죽어라 라고 가르쳤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자, 그 당시에도 이 시집 온 여인들은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 자신의 집안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에 관한 이 생계 유지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여인들. 자, 이 여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1세기에 이혼율이 많았다는 사실과 거리에 창녀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몸을 팔고 생활을 연명했던 여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혼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실 때에, 자, 이혼을 하게 될 때에 이 같이 산 정황을 전제로 할 때, 자, 이 남자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악용했느냐 하면, 이 법을 이용해서 반찬을 맛없게 한다라는 이 핑계와, 또는 늙어서 못생겨졌다, 그리고 애를 낳고 뚱뚱해져서 영 마음이 당기지 않는다라는 이처럼 사소한 이유로 자기 기준에서 자기의 이 욕구와 자기의 이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음행한 연고 없이 갈라서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이제 남편과 갈라서면 그 남편과의 재결합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디 남편과의 재결합을 막는 것이지 성경에서 재혼을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자는 이 전 남편과는 다시 결합할 수 없는 게 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보수와 진보는 있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의 이 교단도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 있지요. 사람이 살면 다 그렇습니다. 자, 보수적인 것이 있고 또 진보적인 것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자, 샴마이는 보수적인 이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오늘 말씀을 통해 가늠한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해 주었을 정도로 아주 보수적이었죠. 근데 힐렐은 어떻게 했냐? 이 진보를 꿈꾸면서 남편이 불쾌하게 여기면 언제든지 이혼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이 사람과의 생명을 걸고 한 이 서약을 깨트리는 일은 남편의 마음이 변했다고 하여 뒤바꿀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오늘 특별히 이 결혼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한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고 둘째한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여자가 박복하여 남편을 잡아먹는다라는 이 사회적 인식으로 이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 하여 이 유다가 다말에게 잠시 너의 친정에 가 있으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부를 것이다 라는 약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한 이후에 다말을 부르지 않죠.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가 오가는 길에 앉아서 결국 다말은 이 형사취수제의 제도를 통해 대를 잇게 되지요. 자, 이때 이 오난이, 둘째였던 오난이 자기의 후손이 되지 못할 줄 알고 땅에 설정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반을 주신 곳이고 거기서 생명을 돋우며 생명으로 나눠 먹고 생명으로 유익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 곳입니다. 자, 그러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하찮게 내 생각을 앞세우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땅을 더럽힌 행위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나니 그날 밤 죽습니다. 자, 생명, 남자의 몸에 있는 생명은 이 여자의 몸에 주어지게 될 때 이 자식이 생겨나죠. 창조의 명령,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쾌락을 앞세우게 되고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7절에 이 유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핍박하는, 학대하는 행위. 자, 그러면 유괴는 어떠한 일입니까? 유괴는 이 도둑질로 간주하였습니다. 자,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생명을 도둑질하였지요. 그래서 유괴죄만큼은 생명을 도둑질한 결과로 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잘못을 때로는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며 함께 하시지만 생명에 관한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생명을 업신 여기는 일은 하나님이 일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유인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생명을 훔친 자라는 표현을 하였지요. 자, 그러면 왜 이 생명을 훔쳤습니까? 목적이 있지요. 종으로 팔아 이 생명을 팔아서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던가 아니면 그 어리고 힘없는 약한 아이들의 이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학대하거나 그리고 내 분풀이 폭력의 대상을 다뤄서 노예 만드는 일. 자, 오늘날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용어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 그 약점을 쥐고 흔들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들 모두 다 이 유괴에 포함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유괴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도둑질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계수단을 저당잡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생계수단 저당 잡는 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 그 당시에 생계수단은 바로 맷돌의 윗돌짝 그리고 사람의 겉옷. 자, 맷돌의 돌짝은 이 생명을 저당 잡는 것이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셨죠. 자, 가난한 사람은 이 부자보다 그때 먹거리를 장만해서 그때 이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맷돌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맷돌이 이 굉장히 이 무거운 돌 37kg나 되는 납작한 돌 위에 윗돌짝은 고작 2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이 고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윗돌짝에 이 중심되는 이 막대기를 끼워서 이 서로 간 마주보고 두 손으로 잡아서 이 맷돌을 돌리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말 중에 이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이 어처구니가 무엇을 뜻합니까? 아십니까? 이 어처구니가 무엇을 뜻하냐면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으면 맷돌이 있어도 하등의 쓸모가 없지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황당한 일, 이 생각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은 이 돌의 무게로 본인이 고된 노동으로 먹거리를 장만해야 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의 생계의 최저수단인 이 맷돌에 이 윗돌을 취하는 일은 금지시키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겉옷은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기후,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지만 밤에는 이 어마어마하게 춥기 때문에 일교차가 상상 이상의 차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겉옷은 이불을 겸하여 사람의 체온을 보존하는, 그래서 생명을 감싸주는 도구였기 때문에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맷돌의 윗짝이나 이 겉옷은 이 사람들의 최저 생명을 돌보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당 잡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에 만약에 이 동족 간에는 이자를 못 받게 이 율법으로 금하셨지요. 그래서 이자는 받을 수 없지만 저당물, 담보물은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담보물을 취하게 될 때 해질녘에는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죠. 소망이 없어지면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낭망하기 때문에 신락 같은 소망을 제거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10절에서 13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 돈놀이 하는 걸 금지시켰지요. 사실 교회는 서로 간 돈을 꾸어주고 돈을 받는 일은 일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걸로 문제가 양산되죠. 만약에 정 꾸어줘야 하겠다면 안 받을 셈 잡고 꾸어주어야 합니다. 혹시 안 돌려줄 때 서로 간 실족지 않게 되어야 하죠. 그래서 원래 공동체에는 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담보물은 잡아도 괜찮다라고 하실 때 아주 이례적인 하나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담보물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원하여 자기가 스스로 저당 잡혀 주는, 그래서 이 담보물을 잡기 위해 이 채권자는 이 채무자의 집 안 마당도 밟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자, 오늘날에 비하면 자, 사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조폭 동원하여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쫍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리고 이 생각지 못한 이 불구가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저당 잡을 때에 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자기의 수준에서 이 스스로 자원하여 담보물을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자는 그의 집에 가서 마당도 밟지 말고 그걸 뺏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빌렸다는 것입니다. 빌렸기 때문에 하뭉차사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라는 핑계를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속히 갚으려는 마음을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에게나 꾸어준 사람 모두가 서로를 돌보며 나누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 꾸어준 사람은 감사, 빚을 갚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 일상의 삶, 세상의 방식은 꿈도 못 꿀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 이런 사소한 것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에 참여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나눠주고 조금 더 섬겨주는 일이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이제 이 무질서의 질서가 잡히면서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스스로의 원칙.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 하고, 내가 학교를 갔다 와서 나머지의 시간은 숙제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지. 자, 이럴 때 사람은 원칙을 세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목표가 더 넓어지고 더 온전해지며 설정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고쳐서 하나님의 거룩에 날마다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에 이 거룩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처럼 아주 사소한 일상의 삶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만의 방식을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넘치게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의 삶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그래서 폭넓은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로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은 가장 편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갈팡질팡,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주저해야 될 때 제일 큰 원칙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생명을 나누는 길인지, 생명을 북돋우는 길인지, 생명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길인지, 그것의 기준을 삼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2026년에 해같이 빛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말씀의 빛이 조명하여 주시기에 다시는 어두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주님을 찾아가는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더하여 기이한 덕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1년을 시작하고 1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우리 일선 누림의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을 때 생명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